샬롬. 오늘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죠.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수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는데 야곱 시대부터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물을 구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낮 12시가 되어서 어떤 수척한 여인이 그곳을 찾아왔죠. 예수님의 행로에 고운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내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대뜸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바로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을 만나자 주님께서는 생수 얘기를 하시다가 벼랑간 남편 얘기로 나아갔다는 거죠. 다시께서 그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에게 지적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뭐냐? 오늘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 정말 엄청난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대상이 아닌 분에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예배는 헛된 예배고 여러분들이 오미크론 또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대상이 확실하면은 예배의 대상이 정말 중요하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에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대상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성가대 찬양이 아주 굉장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대해서 좋았습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받아야만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예배의 청중은 내가 아니라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지 그거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를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임을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너희는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 오경만 있습니까? 구약만 해도 여러분들 선지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가서도 있고 많은 그런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예배는 아주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워.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저 가진 악기를 동원을 하고 영상을 동원을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래갖고 이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진정으로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임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유대인도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도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율법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법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기반한 율법이 돼야지 은혜 없는 율법은 얼마나 우리를 삭막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사람들의 감정이 뜨겁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빠져 있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신령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in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어떤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건 in tru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진리 안에서, 다시 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in 안에, 그렇죠? true, 다시 해서 진리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해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진리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몸뚱이만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이미 내 속에는 진리의 영이 와서 계시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찬송을 박수 쳐가면서 신나게 불렀다고, 또 고래고래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꼭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알고 드려야 된다. 다시 해서 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